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펴고 앉을 수 있으니 또 감사한 날입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이 그리고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 앞서 보살피시고 채우시며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의 환경 가운데 거하셔서 날마다 소망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파도치는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 때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살아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에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귀한 감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성경 한 장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입니다. 6절 한 절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묵상하실 때 말씀 제목을 원래 성격대로만, 뒤가 올라가는 겁니다. 원래 성격대로만 이렇게 정했습니다. 13장까지 마지막에 보면 우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전투에 앞장섰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은 병력들이 와 있고 이스라엘은 무서워서 숨어있던 그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14장 시작하면서 요나단이 또 기습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번 부딪혀 본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블레셋 군인 20명 정도가 쓰러지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에 다 보였습니다. 즉 요나단이 20명을 무찔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블레셋은 땅으로 지하로 막 꺼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흩어지고 동물을 침으로, 그러니까 자기 전우인지 뭔지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는 패닉이 돼서 크게 혼란하였다. 20절의 말씀을 합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을 공격을 해서 큰 승리를 이룹니다.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전세가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 큰 승리로 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막 쫓아가면서 블레셋을 공격하는 중에 24절에 그 사울이 말 그대로 오바를 합니다. 좀 지나치게 선을 넘습니다. 이게 뭐냐면 피곤해도 멈추지 말고 오늘 이 전쟁을 끝내보자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좋은데 그 각오로 먹지도 말고 오늘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런데 이 맹세, 저주를 받을 거라는 맹세를 알지 못하던 한 사람, 먼저 혼자 가서 그 기습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가다가 수풀 사이에 이제 벌꿀통을 발견했어요. 벌집을 발견하고 막대기로 찍어서 맛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치고 힘든데 그 당분이 들어가니까 이제 확
정신이 나고 기운을 차렸죠. 근데 나중에 알은 거예요. 아버지 왕 사울이 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먹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계속해 나가다가 그 뒷부분에는 전쟁을 계속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멈추라는, 그러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가 문제인지 살펴보자. 전쟁하다가 이제 살펴보다가 요나단이 실수를 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내 아들이지만 죽여야 되겠다. 약속대로, 내가 선언한 대로.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말립니다. 우리가 요나단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이기게 생겼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실수한 건데. 자, 요나단과 사울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성격대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원래 잘 쳐들어가요. 원래 이 전쟁이 13장에 보면 전쟁이 왜 시작했냐면 요나단이 기습을 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는데 오늘 또 기습을 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틈만 주면 기습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틈을 안 줘도 알아서 틈을 찾아가지고 기습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장점은 큰 일을 이룰 수 있죠. 남들이 못하는 용맹스러운 일을 이룰 수 있는데 단점은 사고로 친다고요. 뭐 앞뒤 좌우를 안 보고 쳐들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그거 뭐 꿀 찍어 먹는 거니까 왜 좀 딴 사람 안 먹으면 좀 살피지 그랬냐고요. 네. 이게 원래 요나단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 성격은 일을 저지르는 성격이고 저질러서 나중에 책임지기 어려운 성격인데 그것만으로 요나단이 일하지 않았어요. 여기다 믿음이 씌워집니다. 원래 요나단은 자기 성격대로 살고 자기 성격대로 전쟁하는 사람인데 믿음이 씌워졌어요. 오늘 같이 읽은 6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에 앞서 기억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나는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지라는 걸 기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 전쟁의 승리가 숫자로 꼭 하는 거냐? 그거 아니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이길 수 있지라고 뭐를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한 거예요. 원래 성격대로 쳐들어가고 저지르고 전쟁하는 요나단은 성격 이상의 일을 이뤄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시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 할 수 있지? 우리도 원래 성격대로 살아갑니다. 불같은 성격 가진 사람은 불같이 일을 하고요. 물같이 성격 가진 사람은 물같이 일을 합니다. 불같은 성격들은 그 자리에서 끝을 봐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분명해야 됩니다. 불같은 분들은 느긋하고 낙관적이고 천천히 가고 그게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인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이 성격 이상의 더 크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불같이 태워버리려다가도 하나님이 누구시지? 내가 물같이 느긋하려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무엇 할 수 있지? 요나단은 자기 성격보다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울을 볼까요? 사울은 잘 화를 내는 사람인 것 같았나 봐요. 그 앞에 암몬 사람하고 전쟁할 때도 그 노가 크게 발해서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지혜가 입히니까 그 암몬 사람과 전쟁을 승리하게 됐어요. 여기서도요. 전쟁에 좀 이기면 이겼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끝까지 하자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이게 원래 사울 성격이라고요. 노하고 그 다음에 그냥 끝까지 고. 이게 다혈질인 거죠. 36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그랬어요. 아까 먹지 말고 싸우자 그랬고 이번에는 밤에 잠도 말고 잠자도 말고 싸우자 그랬더니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자꾸 말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뒤에는 요나단 때문에 그랬던 이유가 나옵니다. 원래 성격대로면 앞뒤도 안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도 못 기다리고 예배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이제 하나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얘기는 내가 혼자 내 능력으로 내 성격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겠다. 그리고 따르겠다. 오늘 성격대로 사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요나단은 자꾸 틈을 내서 공격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여호와가 누구시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많고 적음에 구원이 달려있지 않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사울은 성격대로 하면 밥도 먹지 말고 싸워. 밤에 잠도 자지 말고 싸워. 끝장을 보자 하는 성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멈출 때를 알고 멈추어서서 자기를 돌아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내면 우리 성격대로 살아갑니다. 성격대로 일하고 성격대로 사람을 사귀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묻고 따를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도 가능하겠습니다 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변화를 새로운 일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급하게 원래 내 성격대로 달려가는 중에도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배도 하고 말씀도 듣고 묻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지혜로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성격대로 오늘도 사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곁에 계심을 믿어서 우리가 우리 성격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아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어떤 일들이 무슨 일들을 이루어내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 같은 성격의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일이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11월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은 우리 가족들과 쉬시는 시간인데 이 말씀 묵상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주일지나 월요일에 사무엘상 15장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은혜로운 감사절 지내시길 바랍니다. Happy Thanksgiving!